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광대하심을 드러내시는 이 모든 변론들은 결국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 가운데 저지른 모든 죄악들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모든 도발적인 마음과 생각과 그의 언행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능력의 광대하심과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지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논증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또 욥의 그 친구들을 꾸짖고 계시고 그의 무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열거하시는 이 모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욥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한 생물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 이 신비한 생물체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청컨대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를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 청컨대 보라, 그것의 힘은 그것의 허리에 있다. 그리고 그것의 근력은 그것이 배의 근육들에 있다. 그것의 꼬리가 백향목같이 움직인다. 그것이 넓적다리의 근육들이 서로 얽힌다. 그것의 뼈들은 녹관들, 그것의 뼈대들은 쇠막대기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들의 첫째이다. 그것을 만드신 분께 그것이 그의 칼을 근접하게 한다.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하마로 번역된 짐승, 히브리어로 베헤모트라는 짐승인데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히브리의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직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짐승을 하마로 간주하기에는 성경의 묘사가 하마의 실제 모습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과학회의 주장처럼 성경에 묘사된 이 짐승이 거대한 초식 공룡, 학명으로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그 화석이 발견되어서 그 나라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대한 공룡의 이름인데 그 화석을 통해서 그 공룡이 어느 정도 큰 짐승인지를 추측을 해보면 무게만 약 70톤 정도가 되고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35m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룡의 그림 가운데 목과 꼬리가 아주 긴 공룡을 연상시키시면 그 공룡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공룡은 아주 굵고 긴 다리로 사족 보행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식 공룡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짐승이 이 공룡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형적 묘사가 적어도 하마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공룡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과학자들이 욥기에 나오는 바로 이 짐승이 공룡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마라고 보기에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듯이 이 거대한 생물도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이 생물의 특징을 보면 그 힘이 허리와 배의 힘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생물이 꼬리를 칠 때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자라는 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높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짐승 베헤못을 하마라고 얘기를 하면 하마의 꼬리를 백향목에 비유하기에는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하마의 꼬리를 보셨습니까? 하마의 꼬리는 꼬리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그 육중한 몸짓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의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비유적으로 도저히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또 그 짐승의 넓적다리에 힘주는 강력한 근육질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마의 다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이어 그 생물의 내부 구조를 보면 그 뼈가 놋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리대는 뼈대를 얘기하는데 이 뼈대의 단단함이 철장 같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쇠파이프만큼 강력하고 굵은 뼈대를 가진 그런 생물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의 공룡 박물관에 가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공룡의 그 갈빗대 살은 정말 쇠창살 같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뼈가 굉장히 크고 그 뼈의 굵기도 정말 쇠파이프 같은 이런 크기를 단단함을 자랑하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물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가히 걸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으로 추측해 볼 때 하마보다는 창조학회의 학자들이 박사들이 공룡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성경에 공룡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물체를 공룡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19절 하반절에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번역에는 그것을 만든 자에게 그것이 칼을 가까이에 둔다 이런 의미로 그 짐승을 만드신 분만이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만큼 이 땅에는 적이 없다. 이 짐승의 적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연약한 신체와는 비교 불가해. 이렇게 강력한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면 인간의 몸도 분명히 이렇게 강력하게 만드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뼈대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라고 하는 티타늄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인간의 뼈를 만드시고 인간의 장기도 아무리 사용해도 뭐 위암이 걸리든지 대장암 이런 거 걸리지 않게 아무리 사용해도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베헤모트라는 동물을 만드셨던 그분이 그럼 인간은 왜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느냐? 네?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콧불 쏘도 그 근육, 그 피부 조직이 쉬 뚫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하나님 그렇게 두꺼운 피하 조직을 갖게 하셨고, 거북이 등짝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든지 그렇게 피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웬만큼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도 뭐 멍도 안 들고, 찢어지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 보면 인간도 그렇게 만들 법한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약하게 만드셨느냐? 타락 이후에 인간은 왜 그토록 마음도 연약하고 감정도 연약하고 몸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쇠약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느냐?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사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지구상에 많은 억조 창생들, 수많은 생물체들이 있는데, 물론 인간보다 약한 것들도 있죠. 인간보다 약한 짐승도 있지만, 인간보다 강한 짐승들, 곰이나 사자나, 크로커다일, 악어나, 그건 힘으로 따지면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강력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탈이 나고 병에 걸리고 손상되는 인간의 이 신체의 모든 조직들을 통해서 절대로 인간이 그 몸으로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와 섭리 속에서 인체를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자꾸 죄를 지으면, 신자가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오면 어떻게 겁이 덜컥 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금방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은 조금만 뭔가 이렇게 사인이 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마든 그게 공룡이 됐든 이렇게 강력한 짐승을 만드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때때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런 짐승처럼 너를,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네가 이렇게 저절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심적으로 절망의 끝에 서서 원망과 불평을 하듯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 줄 아느냐. 그걸 한번 욥 네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인생들로 하여금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사유해 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 모든 고난의 날들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는 것을, 삶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생물도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약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약함 속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강력한 생물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강하게 하실 수 있으나 약하게 하신 것은 더없이 강한 유일한 존재를 철저하게 의존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힘만 가지고 따지면 약한 존재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치타처럼 빨리 달리기를 합니까? 곰처럼 온몸이 근육질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힘이 장사기를 합니까? 인간이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냐는 거죠. 예? 조금만 치면 부러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예? 그렇게 강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강력한 짐승처럼, 이런 힘이 센 짐승처럼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렇게 약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4절, 이 생물체 힘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묘사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산들이 음식물을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들판의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논다. 그것이 관목들 아래 갈대밭과 늪의 은신처에 눕는다. 연잎들이 그것의 그늘로 그것을 덮는다. 시내 버들나무들이 그것을 두른다.
보라, 강이 넘친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록 요단강이 그것의 입으로 갑자기 넘칠지라도 그것이 태연하다. 그것의 눈에서 그가 그것을 잡는다. 그가 올가미들로 코를 꿰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 거대한 초식동물이 먹는 풀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생물들이 뛰어노는 산들이 이 짐승을 위해서 먹을 것을 바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산이 다 이 짐승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식량이라는 거죠. 엄청난 양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하마는 초식, 육식, 잡식 동물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초식 동물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생물체의 서식지, 연줄기 아래나 갈밭이나 못속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줄기는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 자라는 관목을 의미하는데, 이 짐승은 그런 관목 아래나 갈대밭이나 늪 속에서 주로 엎드려 있고, 그 주변에는 항상 이 관목의 그늘들이나 신의 버들들이 둘러쳐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동물이고, 근데 그 물 속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 짐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요단강이 범람할 만큼 큰 물이 나도 이 짐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물이 나도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 짐승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겠죠. 예, 큰 물이 나도 그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도면 아주 육중하고 거대한 몸을 가지고 그 물에서 생활을 하는 특징을 가진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이 만약에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면은 누구도 갈고리를 가지고 그 코를 꿰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매우 힘이 세고 강력한 짐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알 길이 없어요. 베헤모트라고만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짐승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악어가 나오는데, 역시 악어에 대한 묘사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악어하고 좀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과 또 앞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체의 현상들, 기후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놀라운 솜씨로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조물주의 뜻과 섭리와 주권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둥을 네가 치게 할 수 있느냐? 응? 우박을 하늘에서 눈이 네가 내리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의 그 별들의 움직임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가 그렇게 계절을 바꾸는 것이냐?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인간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원리와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제각기 움직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기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창조주, 조물주에 의해서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재수가 없을래는 게 별일이, 혹은 내가 무슨 이런 운명을 타고나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약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커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가 작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은 사람이 있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라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이거는 실패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이 베헤모트라고 하는 이 짐승을 봐도 너희 인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구조를, 특징을, 생명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짐승인데, 이것도 내가 만든 건데, 그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럼 내가 지금 너에게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도, 약하게 하시는 것도, 평안의 때를 주시는 것도, 역경의 때를 주시는 것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조물주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없이 오직 인간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게 가당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모두 욥의 그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나는 아무 잘못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실수하는 거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듯이 우리도 욥과 똑같이 내 판단, 내 생각, 내 마음 잘못된 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원치 않는 감정, 원치 않는 판단, 원치 않는 생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베헤모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엄청난 생물체를,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시키시면서 이런 논리를 욥에게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죄한 것이 하나님께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양심에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기를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창조주의 섭리와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 같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그 뜻이 그 사람과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싸우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배척하고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치라는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웃이 되기 어려운 그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면 다른 사람 거 훔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의 빈약함 때문에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빈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현실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정하고 있는 것이고 불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섭리하시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어떤 선한 계획도 없다고 단정짓고 끊임없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지나지 않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셨다면 전능자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에게 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절망적이고 더 부정적이고 더 괴팍하고 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를 이토록 연약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욥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나은 삶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삶을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건강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유로움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이 숙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나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숙제를, 이 십자가를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언제든 어떤 순간이든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간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원망은 소멸되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모든 것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이 심오한 의미들 여러분 부디 올바로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